오늘부터는 주일 오후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평범하고 쉬운 것, 종교와 복음이지요.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종교 인구가 얼마냐? 약 70억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무종교인 사람은 약 10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약 한 25억 6천만 명, 22년 12월 기준입니다. 기독교가 약 25억 6천만인데 여기에는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고 동방정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약 한 12억, 기독교가 약 한 6억, 동방정교가 한 3억 5천,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약 25억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슬람이 약 한 20억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11억, 그리고 불교가 5억 5천,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신앙들입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전 세계의 8명 중에 한 명은 8 중에 7명은 종교인이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때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지요. 80억 중에 70억이 종교인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종교가 틀렸다고 탁 잘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 논쟁을 해버리면요, 그 다음 말문이 딱 막혀버려요. 그 다음 진행이 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야, 그거 틀린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복음이 필요한지 다 들어주고 인간의 참된 문제가 무엇이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참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는 틀렸다, 이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니까, 알아들으니까 종교는 분명히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는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논쟁보다는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최성희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회사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인간의 참된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 이제 서서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오늘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알면요,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종교의 시작은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에서 종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배우가 무엇이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배우는 바로 흑암의 역사,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가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력을 모르거든요. 배우 세력. 이 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특히 무속인들 보세요.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이 춤을 추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분명히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력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종교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반드시 실패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우가 이 사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요 결국은 이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그 사람이 노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안에서 노는 것이거든요. 저 안에서 성공해도요 그건 참 성공이 아닙니다. 맞지요? 여기 안에서 출세했다. 그것은 참된 출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마귀의 그게 사명입니다. 마귀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실패시켜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게. 그러니까 종교산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결국은 생활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당연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종교생활을 하면요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정신질환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각종 재앙들, 그리고 마귀의 역사. 저희 고향에 약 한 호수가 15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가, 그러니까 11가족이 일가인데 다 천주교를 믿어요. 그래서 성당은 없고 이제 지소가 있습니다. 그 지소에서 이 11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같은 데 되면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 11가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장인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11가정인데 한 가정도 예외가 없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무엇이냐? 정신질환. 어떤 집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이웃집인데 두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처럼 옷도 입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바로 옆이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거지 한 사람이 걸어오더라고요. 운동장 그 앞으로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느냐 했는데 아니 다짜고짜 칠판 앞으로 가더니 청백팀 그 점수 매긴다고 칠판 준비해놨잖아요. 그거 가더니 분필 들고 글을 쓰는데 한자로 막 멋있게 쓰는 거예요. 아마 당시를 쓰는 것 같아요. 당시를. 그런데 거지로만 한 이 사람이 보니까 아주 유식한 사람이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종교가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천주교인들은요 마음이 착해요. 천주교인들은 형식은 용어는 기독교 용어를 쓰지만은 형식은 거진 불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 일가 보세요. 그 11가정 중에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요, 이것도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공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써놓지 않았지만은 이 니고데모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진짜 바리새인으로서,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는가 하면 자기는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엘리트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왜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깜깜한 것이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뭐든지 육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그 이상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보세요. 거듭남의 이야기를 해도,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이야기하는데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종교인들은요 특징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지요.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어도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복음을 주시고요, 그 복음을 성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는 종교, 부활이 있는 이 신앙은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다른 건 다 따라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유치원을 만들어서 랩런을 키우니까 불교에서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찬양대를 만들어서 또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기념하잖아요. 그 사람도 석가탄신일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절. 천주교의 부활절 없습니다. 불교의 부활절 없습니다. 이슬람의 부활절, 그리고 힌두교 부활절 없어요. 오직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실제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 보세요. 오늘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게 복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받는 것이죠. 마음의 해방을, 마귀의 그 올무에서, 그리고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해방받습니까? 지옥의 권세.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 사실, 이것을요 실질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실질적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 믿어지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 사실, 영적인 사실, 이것을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주방에서 이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또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방봉사할 때 힘들어도,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적은 봉사,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참된 헌신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장 평범하고 쉬운 이 종교와 복음,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 그것도 영원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이 사람이라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요, 은혜 받으면요, 이 확신이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정리해서 묵상하라는 이유는요, 그것이 되어지면요 큰 확신이 생깁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삼자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머리를 싹 쓰다듬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초신자가 있다. 그걸 듣고는 얼마나 부러운 눈치로 보면서 나는 언제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봐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썼다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확신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여러분들 꿈 안 꾸셔도 됩니다. 말씀을 꽉 붙들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걸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나온 것이 무엇이지요? 이것을 전달해야 되지요. 나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종교와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미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알아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사람들 초청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받는 은혜, 이 생명의 복음, 인생의 정확한 해답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자부심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학생은 학교에 가더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나는 축복을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이다. 이걸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 첫 시간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종교와 복음의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늘 누리게 하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